예,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열정. 오늘, 오늘 이야기해봐야 소용없군요. 제가 이거를 녹화하는 날하고 그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날짜가 달라서 별로 실감 나지 않겠네요. 자, 위대한 열정. 지금 24강 하겠습니다. 어쩌면 요것도 이렇게 녹화하지 말고 라이브로 하는 게 더 실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강독할 때 뭐 설교도 그렇고 강독, 뭐 강의 등등 할 때의 느낌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그 날씨, 그 시간, 낮이냐 밤이냐, 그리고 뭐 두루두루 이런저런 조건에 따라서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라이브로 하면 그게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녹화 한번 해놓은 걸 나중에 올리게 되면 약간 그 실감이 덜 나죠. 근데 라이브로 하는 거는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로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때 설교하고 그다음에 수요 공부입니다. 나머지는 다 녹화해 놨던 걸 올리고 있습니다. 모르죠. 이게 라이브로 하는 게 편리한 점이 또 있긴 있습니다. 유튜브로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유튜브 올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업로드 하는 거 하나 있고, 업로드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스트리밍, 이건 직접 라이브로 하는 거죠. 업로드 하려면 이미 녹화해 놨던 걸 이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을 해야죠. 근데 스트리밍을 하면 그냥 라이브로 나가니까 저절로 그게 업로드 됩니다. 근데 업로드가 스트리밍 했던 게 업로드 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채널, 저의 채널 내가 들어갔을 때하고 또 다른 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들어갔을 때하고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로드 된 그게. 하여튼 뭐 그 복잡한 건 제가 잘 모르겠고, 라이브로 스트리밍 이렇게 하면 이중으로 하지 않아서 편리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자, 우리 24강 102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칼바르트의 창조론 대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6째 줄입니다. 3권의 2는, 이 말은 뭐 이렇게 전체가 12권인데 1권이 몇 권, 2권이 몇 권 이렇게 해서 4권까지 해서 한 권에 보통 책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권 안에도 책이 몇 권 있는데 이게 이제 창조론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3의 2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즉 피조물을 다룬다. 1에서는 하나님 창조주를 이야기하고 2에서는 피조물을 다룬다. 세상이죠. 피조물은 바르트에 의하면 결정적으로 인간이다. 인간만이 아니나, 그래서 핵심은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구에 인간이 없게 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지구가 사라지기 전에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간종이 멸종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수많은 종들이 생명체 종의 다양성이라고 할 때 그 종, 서로 다른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진 종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건 누가 다 알겠습니까? 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 숫자에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건 다 모릅니다. 그러한 지구의 종의 역사에서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종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의 특징이 나타난 종, 유인원의 그 시기를 기원전 300만 년? 기원 몇백만 년이라고 할 때는 기원 전과 후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300만 년 전, 200만 년이나 그 당시인데, 근데 전체 그 생명체의 역사에서 보면 그것도 짧은 거죠. 이제 그러한 일반적인 종의 추종과 멸종만이 아니라 인간은 그 대량 살상 무기를 지금 갖고 있고 또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고 기후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정도로 이 지구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빨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멸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몰트만 같은 신학자는 인간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바르트에게는 그 인간 이후는 별로 관심 사항이 아닙니다. 몰트만은 현대 신학자고 바르트는 조금 더 한 30-40년 이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바르트에 의하면 인간이 이 피조물에서 핵심이다. 성경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요. 그 이유는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거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응답할 수 있는, 즉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의 수용자이기 때문이다. 아담에게 주신 명령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죠. 그를 인간이 군림하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라, 책임져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구조들은 인간 존재 그 자체로부터는 인식될 수 없고, 인간 존재 구조가 뭘 얘기하는 걸까?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가봅시다.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말씀 안에서 인식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씀이 언어, 문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이란 바르트 표현으로는 현실적 인간이다.
현실적, wirklicher Mensch. 이제 악령이나 귀신, 뭐 천사 이게 아니라 아주 wirklich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배설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그 특질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 인간, wirklicher Mensch이다. 이와 같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된다. 그리고 일일이 그 문장, 이 부시 맞죠? 에바르토 부시의 문장을 다 설명하기는 힘드네요. 두 번째 단계가 뭐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지나갑시다. 바르트는 창조의 선함은 인간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독자적인 관념 혹은 이념, 이상, 이데아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실질적인 인간관계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wirklicher Mensch, 현실적인 인간을 피조물로 보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좀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극치의 아름다움과 공명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극치의 아름다움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육체적 영적 그 생명체로서 이웃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며 여기도 삼위일체론적이네. 마지막으로 더 나오나? 아니구나. 삼위일체가 마지막으로 유한한 시간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데 그 시간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피조물은 각각 실존한다. 있는 그대로. 꽃은 꽃, 나비는 나비, 인간은 인간, 강은 강. 그렇게 실존한다. 3의 주제는 3권 3의 주제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일어나는 역사다.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지구 지질학적인 역사이기도 하고 뭐 등등 모든 것들입니다. 이 역사 안에서 창조의 현실성과 선함이 입증되고 현실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진실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바르트가 진행해 나가는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주님으로서는 자유 안에서 자신의 피조물을 유지, 동반, 통치하시는 분이다. 아버지로서 나왔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영으로서가 나올 만한데 안 나와요? 하나님은 자신과의 계약으로 선택된 자기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행하시며 바로 그 점에서 위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곧 소위 섭리론의 의미이다. 섭리라는 말은 알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혹은 통치 영역,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섭리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자유로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가 섭리론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이제 포괄적이죠. 이 바르트는 여기서 즉 세 단계로 전개되는 그의 사고 과정에 따르면 하나님 행위의 선하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로 이곳에서 악을 서술한다. 악을. 이것은 처음에는 놀랍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악에 관한 것을 다루기에 적절한 곳이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악을 무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의 단어, 무, das Nicht에.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는 무, 악을 무로 이해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지 재밌겠습니다. 바르트의 창조론의 관점에서 본 악과 무의 관계, 뭐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르트 창조론에서 악이 무로 이해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철학적인 무 개념과 이렇게 충돌하는 건 아니냐, 어떠냐, 그런 걸 이제 연구할 수 있죠. 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정하신 것을 뜻한다. 무는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 안에서 그 어떤 정당한 자리도 갖지 못한다.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악은 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예요. 창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개입됐을까? 그건 또 악의 시초가 뭐냐,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 악을 무로 규정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자, 3번. 바르트는 한 번 더 우리를 놀라게 한다. 앞서 말한 선한 그리고 악한 이중적 현실성의 역사적 서술과 상세한 설명이 기대되는 곳에서 그 1번은 선하심, 2번에는 악, 이게 설명이 됐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계가 어떻게 역사에서 나타나냐, 그리고 무슨 뜻이냐를 말해야 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그 시점에 바르트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에 대해 서술하기 때문이다.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여기에 삽입된 것 또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 즉 3권의 3이 주요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전통적인 의미에서 교육학 전개 방식하고 달라요.
전통적으로 차례차례 어떤 주제를 쭉, 뭐, 창조, 말씀, 뭐, 의로, 칭의, 율법, 뭐, 교회, 성찬, 뭐, 종말 이렇게 차례차례 쭉 가는데, 바르트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에게는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즉 하늘은 상층세계, 곧 그 자체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땅의 피조물에게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불가능하고, 거꾸로 땅의 피조물들과의 경계를 형성하는 상층세계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요청하시며,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뜻에 권위 있는 증인들인 메신저들을 땅으로 보내신다. 3권의 4에서는 창조윤리가 뒤따라온다. 여기서 창조윤리는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창조 질서들을 대신하고 있으며, 창조 질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창조 원리, 질서들. 근데 그거 창조 질서를 한다기보다도 창조 윤리를 대신 얘기해요. 자유라는 주도적 개념 하에서 전개된다. 창조 윤리가 자유 개념에서 설명된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자유로운 긍정이다. 즉, 인간은 특정한 근본 관계들 속에서 인간적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다. 여기서 관건은 창조자의 선하신 뜻의 긍정인데, 이 사실은 의무적인 윤리나 규범으로서의 윤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윤리 아닙니까? 규범 뭐 이런 거하고 달리 안식일 계명이 윤리의 정점에 놓인다는 점을 통해 매우 강조된다. 이 식으로 설명을 하는군요. 안식일. 참 선지자. 선지자 뭐 그거를 당연히 포함하면서 신학의 대가다운 모습들이 여기도 나타나는군요. 안식일이 창조론 마지막이잖아요. 다 창조하고 마지막날 쉬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유를 얻고 안식을 얻는, 그 창조의 궁극적 의미는 자유와 안식, 자유가 있어야 안식이 있고, 안식은 곧 자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개념의 의미는 안식일 계명, 안식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는 굴레로부터의 해방이다. 쉬는 거니까, 노동하지 않을 텐데 노동을 멈춰야 되니까. 그 해방의 결과 우리에게 명령된 행동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져 있는 생존권으로 말미암아 생존권,
자유롭고 해방된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을 피조물로 규정하는 근본 관계들에 따르면 인간은 그 근본 관계들에 상응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하나님의 창조 윤리에 상응하라는 요청이죠. 생존권을 모두에게 허락받는 세상으로 가야죠. 노동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상응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행동으로 입증하는 것. 또한 이웃 인간, 자기 자신, 나아가 자신의 유한한 시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유한한 시간, 여기에 속박되고 우리가 살잖아요. 참 많은 걸 다루고 있네요, 바르트가. 참 이분의 이 책을 꼼꼼히 읽고 충분하게 소화한 다음에 또 새로운 차원으로 또 끌어올릴 수 있는 후계자가 나와야 될 텐데, 물론 많이 나왔죠. 제가 전공한 판넨베르크가 한 사람입니다. 말씀 신학이라는 바르트의 그 신학 패러다임을 역사 신학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죠.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왔다고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를 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화해론으로 가네요. 여기 화해론 조금 보겠습니다. 교육학에 대한 설명은 이게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거 몇 쪽 되는데 이게 끝나면 2장으로 넘어가서 바르트 신학의 주제와 통찰들 하게 되네요. 이거는 교육학만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그의 신학 주제와 통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르트 책 소개는 교육학 하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할 게 있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자, 화해론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그로 인한 인간과 인간의 화해. 더 나아가서 자연과의 화해. 이게 구원이죠.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근데 화해론이 다 마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교약 제4권을 구성하는 4권은 마지막 뒤에 4권. 창조론도 4권이네요. 4권은 화해론을 다루고 그 내용은 교약의 내적인 중심을 형성한다. 바르트는 화해론에 관한 최고의 형식을 갖춘 예술성 있는 계획안을 꿈속에서 본 후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그것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고 한다. 참. 이번에는 3가지 수직적인 단계가 각각 3개의, 이게 이제 꿈속에서 봤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지 알죠? 즉 사람은 그 꿈은 무의식의 발로잖아요.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교차되고 있어요. 그 온통 바르트의 영혼 속에는 교육학의 주제가 가득 차 있어서 꿈에서까지 그게 새롭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떤 게 앞에 나오고 어떤 게 나오고 어떤 새로운 생각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창조적인 신학 작업이 가능한 거죠. 이번에는 세 가지 수직적인 단계가 각각 세 개의 지평선과 두 번에 걸쳐서 교차한다. 이런 배치 구조를 도식으로 묘사하기 전에 먼저 화해론의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설명이 요청된다. 화해론 몇 가지 기본적으로 아래에 이렇게 몇 가지는 나오나요? 7가지였습니다. 1. 원래 바르트는 이 책들에서 계약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다. 계약론, 레레 가르친, 폰 무엇에 대해서, 분트 계약. 실제로 계약은 화해론의 내적인 주제이며 하나님이 계약을 맺음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화해한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문구로 요약되어 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 베레디우스 베레 호모로 표현하는 고전적 문구를 이제는 그분 안에서 맺어진 계약의 표현으로 이해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맺은 옛 계약에 대한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의 성취이시다. 새로운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셨지만 이제 그것은 그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해 완성된 계약이 되었다. 계약. (2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계약의 성취는 죄로 인해 그 동기가 비로소 유발된 것이 아니며 보통 우리는 생각해요.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피조물들에 대해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선한 의지의 실행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약이 단지 죄, 누어라고 하는 단어, 누어, only예요. 영어로 only, 죄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다면 그 계약은 죄의 조건 아래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죄의 극복 자체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계약이 또한 죄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면 그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한쪽 편의 인간을 상실하게 되어 결코 성취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의 말처럼 계약이 또한 죄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면 그때 죄는 사실상의 우발 사건이라고 특징적으로 표현된다. 우발 사건, Division Fall. Division은 between 영어예요. 뭐뭐 사이에 있는 경우. 우발 사건은 또 다른 단어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죄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건 무니까 어떤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에 불과한 거죠. 이 우발 사건은 하나님의 본래의 계약 의지를 저지할 수 없고 오히려 죄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우선적으로 올바르게 성취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계약의 성취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행동이다.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를 회복하려고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본래서부터 하나님의 행동이다. 이 행동은 죄에 직면하여 실제로 반작용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이루는 화해라는 형태를 뜻한다.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쪽수를 좀 보고요. 하나, 둘, 셋. 조금 남아있는 거를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는데, 3번까지 하겠습니다. 화해 사건 3번. 화해론의 몇 가지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화해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분리될 수 없다.
그분, 예수라는 그 분 말이에요. 그분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구분합니다. 바르트는 소위 그리스도의 양성론, 참 하나님, 참 인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다. 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은 그의 실제 행동 안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격을 그 인격을 실행하는 사역 안에서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인식할 수가 없다. 물론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분의 사역 안에서 지향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역 또한 올바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복잡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혼동될 수 없고 대체될 수 없는 그분의 사역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인격, 퍼스널리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일, 서로 구분할 수 없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는 그분의 구원사역이죠. 구원사역 안에는 진정한 신적인 인간이 되신 대상이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며 이것이 이렇게 내는 그 대상의 순수하고 은혜로운 주도권에 근거한다. 이거 독일어의 그리고 특별히 바르트의 그 글쓰기가 이게 완전히 고도의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된 문장입니다. 이건 그냥 안 들어와요. 그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는 우리 고치고 가르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 일으키시고 위로하고 등등 통틀은 그 일, 사역 안에는 진정한 신적인 인간이 되신 대상이 성육신의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행동하시며 이것이 이렇게 내는 것은 문장이 깨끗하진 않네. 그 대상의 순수가 은혜로운 주도권에 근거한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역과 인격을 구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말들도 어떻게 보면 설교조로 들리긴 하죠. 그 문제는 그런 정도까지 하고 지나갑시다. 수고했습니다.